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명령 복음 전도를 위한 약속의 말씀, 지상명령 복음 전도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복음 전도를 위한 약속의 말씀.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뭐라고요? 지상명령.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땅지자에 우이쌍자 써서 땅 위에서 받은 명령이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곳, 최상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다할 지자에 우이쌍자 그리고 명령령자에 우두머리 영자를 써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최고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뭐냐?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 그럼 뭐냐?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랑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랑.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이 지상명령을 살펴볼 건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데 너무 귀한 명령이죠. 근데 이 너무 귀한 명령이 뭐였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그냥 온 천하는 온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만민은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장소, 네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장소, 네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식구들 모임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뭘 전해요? 직장에 출근했어요.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전해요?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그 자리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화장실 들어갔어요. 옆에 칸에 누가 들어와요. 얼굴 없어요. 그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모하고 전사님하고 막 복음 전해요. 학교도 가서 전하고 교회 앞에서 떡볶이 만들어 전하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상가 같은 데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날짜를 정했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꼭 전하고 또 시간이 되면 수요일도 전하고 금요일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다 전하네. 그런데 꼭 정해놓은 날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정해놓은 시간만 전하는 게 아니고 국내 선교가 한다 해외 선교가 한다 그럴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는 게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지상명령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지상명령인데 오늘 말씀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음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복음 증거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열쇠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교육 권사님하고 몇 분이 선거 날인데 내가 선거 날이니까 좀 쉬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약속한 날이니까 가서 좀 전해보겠다고 해서 여기 선교 투표장소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유 이 뭐 접촉 선물 우리가 이제 잘 포장해가지고 줬거든요. 아예 안 받겠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얼굴 빨개질 일이 너무 많아요. 모욕하는 일도 많고 믿는다는 이유만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은 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전도는 전하면 전할수록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뭐 미련한 짓이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잖아요. 가만히나 있으면 고상한 그리스도인, 가만히나 있으면 경건한 목사, 가만히나 있으면은 품이 있는 사람인데 전도함을 통해서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중요한 게 뭐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뭘 믿었을까요? 이 앞절에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침례 또는 세례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뭘 꼭 주려고 그래요? 병상 세례 주려고 하잖아요. 병상에서 침례는 거의 못 줘요.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걸 보고 침례라고 그러는데 중환자실에서 이런 분들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침례 받다 그냥 가는 거예요. 본래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고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라는 말, 세례라는 말, 성경을 보면은요, 세례라고 적어놓고 거기다 괄호하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각주를 다는데 세례 또는 뭐라고요? 침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번역자들도 이거 오류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침례가 맞는 거니까 밑에다가 세례 또는 침례다. 무슨 말이냐?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티조인데 이게 물속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물속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바티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잠겼냐면 예수님이 먼저 잠겼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침례를 주다가 어느 때인가 세례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든 사람들이 침례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보니까 믿고 뭘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한번 침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어. 또는 물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그런 데는 물이 귀하니까 이 침례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침례를 대신에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언이 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침례를 대신하여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침례 또는 세례 또는 뭐 천주교는 영세주잖아요. 그러면 영세, 세례,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다시 해봅시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믿고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침례 받았냐, 세례 받았냐, 영세 받았냐 이거에 꽂혀서 살거든요. 여러분, 안 믿고 받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침례교의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제 침례교도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도 말하는데,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베프티스트는 침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주의자. 그러니까 다시 침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시 받았느냐.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어요. 근데 어려서 받은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도 없이,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이 어려서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장성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나는 그때 영세 받은 것이 알고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예요. 유아세례.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아이가 뭘 알고서 세례를 받을까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요, 부활의 소망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난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유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나 세례 잘못 받았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받았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관례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좀 침례 다시 주세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고 영세도 좋은데 믿고 받지 않으면 다 말짱 뭐예요? 허사예요, 허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믿고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으셨습니까? 빨리 물어봐요. 믿고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으셨습니까? 진짜 믿고 받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받았다. 그러면은 올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목사님 저 한번 다시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다시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 다시 받은 이유가 뭐냐? 요단강에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요단강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성지에서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다. 그런 건 안 돼요. 본인에게 추억이 될 줄은 몰라도 네?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뭘 주려고 하신다고요? 영생. 그럼 믿는 자는 누굴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는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외침,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시는지요. 목소리가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네. 다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목사님, 저는 부도덕한 면도 별로 없고 부정직한 면, 또 불경건한 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안 범한 것 같은데 범했어. 옆 사람, 뒷사람 바라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다 그렇고 그런 인생이야. 안 그런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다 그렇고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우리의 오장육부까지 다 비춰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하는 것 다 보여지고 들춰지는 시간이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복음을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으라.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죽을 죄인이다. 다 그냥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복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낮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만인 앞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한 자에게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에는 특혜가 없어요. 가난하여도 부유하여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정죄함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애를 떠들게 시키지 마요. 두 번째로, 복음 증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 증거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되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온 세상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1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 증거되지 않으면 2단계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네? 믿는 사람들에겐 표적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을 잡기도 하고,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낫는답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해 보셨습니까? 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뱀에게서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근데 이 말씀을 분리하여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가면 체험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가야 돼요. 하여튼 그게 여행사 상품으로 가든지 교회에서 가든지 하여튼 꼭 갈릴리 호수 가면 두 곳을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야 될 곳이 식당 가야 돼. 식당. 밥 먹으러 가야 돼. 갈릴리 호수 갈 시간, 갈릴리 호수 딱 도착하면은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딱 가서 점심 먹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면 피터피쉬 파는 식당 가야 돼요. 피터피쉬가 뭐냐면은 베드로 물고기예요.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잡았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호수에서 대표적으로 잡히는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피터피쉬. 그러니까 그 물고기 이름도 바꿔버렸어.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사건 이후에. 근데 이 피터피쉬가 뭐가 유명하냐면요, 기름에다가 바짝 튀겨내거든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에 보통 이만해요. 한 접시에 한 마리씩 주는데 이것만 먹어도 막 든든해요. 근데 이 바싹 구운 이 갓 튀겨낸 이 물고기 조기보다도 더 맛있어요. 그거를 내주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레몬을 한 조각 갖다 줘요. 그 레몬을 거기다가 머리서부터 꼬랑지까지 쫙 짜는 거예요. 짜고 나서 그걸 딱 입에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 값도 싸. 조기 한 마리 값이야. 네. 그렇게 맛있어요.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유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싹 돌아본 다음에 저녁에 어디를 꼭 가야 되냐면 갈릴리 호수를 가봐야 돼요. 갈릴리 호수를 가서 배를 타고서 이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나가면 거기 선장이 배를 갑자기 세워요. 세우고 나서 그물을 하나 꺼내가지고 샥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예?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안 와. 그런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느냐? 몰래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왜 들어갈까요? 무리를 걸어보려고. 무리를 걸어보려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상황 속에서 물을 걸었느냐? 주님이 앞에서 걸어오세요. 그 주님 걸어가시는 거 보고 자기도 걸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 주님이 걸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꼭 주님도 안 오셨는데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뭐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2012년 미국에서요, 제이미 쿠츠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뱀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선언하고 독사를 꺼내가지고 물렸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딱 선언하고 집에 딱 가버렸어요. 근데 몸 상태가 점점점 아닌 거예요. 그래서 911 구급대가 왔어요. 구급대가 와서 가셔야 된다. 병원에 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구급대원들 놓고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안 가도 된다고, 나 안 간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날 밤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 CNN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저도 봤어요. 저도 보면서 황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이 뱀 가지고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되더라고요. 몇 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뱀 가지고 목회한 게 뭐냐면은 이거 쇼맨십 한 거예요. 쇼맨십.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취재하러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오고 막 그랬대요. 유명세를 탔겠죠. 교인들이 많이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많이 뭐 늘어났겠죠. 아주 유명 인사였대요. 그 주에서. 예? 근데 이날은 잘못된 거야. 이날은 잘못된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준다고 그랬지,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흥행몰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능력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 저도 한번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능력 받아서 능력 목회하려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내면에 민낯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게. 유명해져서, 성도 많아져서 뭐 하려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게 참 고마운 일인데, 제가 거꾸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좋은 것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놓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 외에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최선의 소망, 최고의 소망이 나타날 수 없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를 우리 안에 최고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다 보면, 복음 증거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네.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네.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더불어 잘 되네.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없었던 건강도 생기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못 들어봤어요?
해봐요. 몇 사람을 전도해 보셨어요? 몇 사람을 복음 증거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인사하러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국에서 여러분 때문에 나 천국 오게 됐다,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뱀을 만나거나 독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라고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 증거 해봐라,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라고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속에 뭐가 휘감겨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막 날로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네. 한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좀 헬라어 원문을 읽었죠? 네? 바울한테 막 이 뱀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밤에. 네. 자, 더 읽습니다. 독사가 나와, 시작.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번 뱀 들고 목회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뭡니까?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로 이제 끌려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된 거예요. 이제 로마로 왜 갔느냐?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가다가 이제 섬에 난파되어서 한밤중에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뱀이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거다.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땅에서는 살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땅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이 그를 이제 징계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몸이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뱀을 그 불 속에다가 물고 있는 뱀을
흔들어가 털어가지고 불 속에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이 신이다 그런 칭함받고 그 동네에서 제일로 부유하고 힘 있는 자의 뭡니까?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파할 때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내봐야겠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 역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역사가 되는 거지. 응답 받으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나와야지 물론.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가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은혜가 임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순종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 되고 순종하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흥왕케 되고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복음 증거를 명령하시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두 글자? 그렇죠.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서 어디로 가셨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가만히 있어보자. 이 말씀이 앞에 절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지금 읽은 말씀이 7장이죠.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무엇 하시느냐.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따라합시다.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다 끝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적도 따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증거하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안 믿어요. 이 사람 좀 믿게 해주세요. 믿으려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기적이 나타나야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 사람들 기도 들어줘야 된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이름 힘입어서 나아가 복음 증거 위에서, 복음의 역사 위에서 기사와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